여호와 3장 1장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이스라엘이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서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상고하고 이때와 성교할 때 하나님의 이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함께하여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목은 천년왕국을 열어가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천년왕국을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보면 우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는 생명의 빛으로 탄생하고 출애굽기에서는 탈출을 하며 또 레위기는 영적인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며 신명기에서는 영과 육이 풍성함을 누리며 여호수아에 가서 천년왕국을 열리며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권이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왕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말씀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인데 이 왕권을 다른 말로 하면 상급입니다. 상급. 그리고 이 상급은 천년왕국에서 받을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부활의 나라, 도래의 나라, 성도의 나라로 불리우며 이 나라를 통틀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자들은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만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나 그 후에 부흥회 때나 여러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모일 때는 바로 부활의 새 생명과 이 천년왕국의 그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활의 새 생명과 천년왕국보다 축복의 예배로 인하여 축복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축복의 예배,
축복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 부활의 새 생명인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앞서가도 안 되고 그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의 나라의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 오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는 부활의 새 생명인 천년왕국을 꽉 붙잡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야 하겠다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때도 그 삶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새 생명의 길을 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불교와 유교 사상이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지배해온 이 나라, 이방 신들이 종교와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그리스도 교회 믿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래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힘과 용기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인 바로 천년왕국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꽃피운 적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또한 천년왕국의 신앙생활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자들, 성도는 그 믿음 생활에서 천년왕국의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져야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미혹과 거짓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끄는 그런 악한 영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고 낮고 겸손한 신앙생활의 믿음에 그 믿음 생활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을 갖기 이전에 그와는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 회의를 갖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부활의 신앙 안에서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바로 천년왕국의 나라를 장차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가게 될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이거나 잘못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칭찬과 용서와 사랑과 낮음과 참음과 봉사와 희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에 다짐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또 주님을 만나는 그곳, 교회 생활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은 것과 또한 찬양과 기도로서 또 말씀에서 응답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예배 드릴 때 받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고 행함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3절, 34절,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나갈 때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체험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그 신앙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꼭 이루어지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받는 것을 내가 긴가 아닌가 알지 못해도 먼저 이제 나타나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에서 일어나며 세상에 나가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형제자매 이웃과 친지들에게 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깨닫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힘은 어디서 왔는가?
자, 그의 믿음을 모시고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힘은 그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정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신 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는 지도자로서 귀족으로서 정치, 사회, 법, 또 지식까지 모두 배워서 갖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종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냥 평민으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는 그 자란 환경이나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직접 행하며 나타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호수아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여호수아는 행동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역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일들을 할 때 보면 바로 여호수아의 사역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고 관여하셔서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현상을 보면 먼저 어디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풍요와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모두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열둘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천년 왕국의 왕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그 직분과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천년 왕국, 그 나라를 가면서 그 믿음에 얼마나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며 또 이제 굳센 믿음으로 행함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식도 권위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굳센 믿음의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천년왕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확실한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시며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내 손에 붙잡다고 하시면서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서 인내하며 적극적이며 결단의 믿음의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 36년과 8.15 해방 이후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 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농경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가면서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시골의 고향을 떠나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3년, 4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풍요롭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시골 고향을 떠날 때는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삶의 터전을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소수들은 좋은 조건과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흐른 오늘날에 보면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정치가로, 또 어떤 이는 장사를 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업사회로 가는 개발의 바람 속에 잘 살아보겠다고 청혼의 푸르른 꿈을 안고 잘 살아보려고 시골에서 도시로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정착을 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왜 이렇게 각자의 큰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에는 실패와 좌절과 가난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그 끝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훈과 지식을 주시며 말씀대로 굳게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크신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게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굳게 믿고 열심히 말씀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 생활에서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또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한 것들과의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과 갈 수 있는 소망으로 꿈과 희망을 열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말씀 속에 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년왕국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고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